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779쪽 욥기 19장 13절에서 29절. 욥기 19장 13절 함께 13절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내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우리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꼭 예수님 생명처럼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욥이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 욥이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 땅의 우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재물도 양과 소와 낙태와 암나귀와 종도 많게 하셨고 또한 그에게 아들 7, 딸 3, 10남매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풍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우리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양 7천, 낙타 3천, 소 100, 500결이, 또 암나귀 500마리, 종과 노비, 다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이 맏형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이 대풍이 불어서 들 사방을 쳐서 그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몰살당합니다. 뿐만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욥에게 악한 질병이, 악창이, 그래서 구더기가 슬고 이 껍질이 붙었다 떨어졌다 너무 힘드니까 재에 앉아서 기와로 사금파리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욥 아내는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게다가 욥의 그 절친한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남, 빌닷, 엘리후라는 친구들이 조문하러
욥이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욥에게 와서 욥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을 쳐다보고 있다가 7일 후에 욥에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지금 이 고난이 온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지, 이유 없이 어떻게 너에게 고난이 올 수 있느냐. 그러자 욥은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나 그렇지 사람이 아니다, 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그러니까 점점 이 친구들은 욥을 공격합니다. 네 교만하다, 네가 악하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 때문에 욥은 더욱더 괴롭게 사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재물, 가족, 형제, 자매, 재산, 건강 다 떠나고 욥에게 남은 것은 하나, 모진 목숨 하나, 생명 하나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이에요. 오늘 13절 이하에 욥은 자기를 가리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어린아이들도 나를 조롱하고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종들이 내가 그에게 간청해야 되겠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침뱉고 막 이런,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아요. 욥은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욥이 고난 중에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은 이유는 욥이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고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고 원래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욥의 고난이야 우리에게 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인생을 살다 오면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기를 구하고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욥이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욥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여러분들도 견내 희망을 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욥이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 첫째,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25절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희망을 놓지 않은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에, 확신할 때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대속자라고 하죠. 대속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알 또 고엘 이 말씀입니다. 값을 주고 지불했다, 다시 사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 대속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대속자요 나의 구원자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예요.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지실 분이고 나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지실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 잃어버리고 재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오면 모세의 상황이 나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어서 이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이제 바로의 후계자로서 모든 수학을 하고 있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때가 나이 40세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합니다. 자기 전공과 전혀 관계 없는, 어떤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폐인되었고 완전히 나고자고 실패자고, 그 사람이죠, 모세가.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80세까지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 하나님은 계신단 말인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가,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처럼 막 숲이 있고 산림이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가시덤불이 있는, 그 양들이 그걸 먹고 사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만 거기 있어요. 오, 이상하다. 아니, 저 광야에 이상하다 하면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고 신을 딱 벗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불 속에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자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당신을 내가 이스라엘 내 종족들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하리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자 그 불 속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이건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너무 힘들 때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도 계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이 되면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거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버리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어찌 죽은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대속자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루터, 종교개혁을 쯔빙글린, 칼빈, 이런 웨슬레이와 함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독일의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황제, 그리고 엄청난 그 압박들, 죽음의 위험,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나 혼자로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가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집에서 누워있고 잠도만 자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내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느 날 그 앞에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아니 누가 초장났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이고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에이씨,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셔?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하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러자 그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그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 편이지 않아요? 그러자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성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계시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땅에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악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마음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러한 자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눈에 볼 수 있습니까? 귀신은 보입니까? 천사는 보입니까? 이 소리는 보입니까? 이 공기는 보입니까? 전파는 보입니까? 여러분, 산소는 보입니까? 질소는 보입니까?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예요. 구속자. 에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절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늘에, 내 마음에, 지금도 이곳에, 내 전후 좌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대속자,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실 분이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놓지 않은 거예요. 욥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금 어렵다고 죽을 생각하고 내가 물에 빠져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속하셔요. 욥이 고난 중에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 첫째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은 겁니다. 욥이 고난 중에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 둘째,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합니다.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것은 내 가죽에서 내 영혼이 나온다. 육체 밖은 내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죽음 후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욥이 이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 둘째는 죽음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며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욥은요,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 죽음이라는 것은 내 가죽 속에서 내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 밖으로 내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 후에는 모두 다 천국 가고 모두 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죽음 즉시에 지옥으로 갈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그 죽음과 동시에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가고 천년왕국 후에 육체가 부활해서 영과 육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 즉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죄 용서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죽음 즉시 나는 육체밖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욥의 상태는, 지금 육체적인 상태는 20절을 보면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 있어요. 20절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 완전히 말라서, 완전히 몸이 말라서 이 뼈에 살이 붙어버렸어요. 피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보면 사람이 완전히 살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 가죽이 뼈에 붙습니다. 만져보면 뼈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굴도 살이 완전히 빠지고 겨우 잇몸 남았어요. 잇몸. 지금 그러니까 이 욥은 내가 이렇게 이제는 끝날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걸 감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은 이유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보고 살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살죠. 뭘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천국이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기록한 만큼만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이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오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 아니면 내가 죽는 그날. 지금은 우리가 천국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성경은 거울과 경계라고 말했어요. 경계로 기록돼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니까 희미한 거예요. 아직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만 희미하게 보아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면 이제 내 얼굴을 맞대어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 가죽에서 내가 벗김당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얼굴 대하여서 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년왕국, 천국의 모습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영생하듯이 천국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12는 3 곱하기 4,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곱한 완전한 수. 그러니까 12는 꼭 12개의 과실만 맺힌 게 아니라 그 모든 천국에는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때만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그 풍성함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무슨 천국에 병이 있어서 그 생명나무 잎사귀를 찧어서 발라서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만국을 치료한다. 이것은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 천국에는 어떤 고난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이제 천군 천사도 되지만 먼저 성도, 천국 간 우리 성도 여러분을 밝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천국 가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봐요.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태양도 우리가 내 눈으로 못 보는데
어떻게 지금 영광 되신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까?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아무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골로새 3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천국 가면은요, 이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생각했던 천국도 우리 눈으로 봅니다.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눈으로 봐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 쓸데없으니,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게 천국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땅에서 고난이 좀 있다고, 또 죽음 앞에 있다고 두려워 떨 겁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의 희망은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27절에 오면 욥이 이어서 또 고백합니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이게 욥이 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진리대로 쓴 거예요. 분명히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처음 본 분인데요, 어색하네, 되게 정말 낯선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 왜? 욥은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희미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낯선 사람 보듯이 하지 않고 아주 익숙한 분,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분을 천국에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빨리 이 가죽에서 내가 벗김당하기를 원한다. 내가 빨리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빨리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지금 욥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이런 고난당한다고 낙심하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욥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이 육체 밖에서 내가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면서 산다는 신앙이 있었기에 욥은, 여러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천국을 확신하죠. 이 모든 고통 지난 후에는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내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가리켜 대속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병도 고쳐 주실 것이다. 자녀들도 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죽음 후에는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고 산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기에 그가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속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설령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 셋째,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합니다. 25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대속자 예수님이 마침내 땅 위에 선다.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욥이 고난 중에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 셋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고난 중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또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여 지옥으로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모든 고통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고백을 욥이 지금부터 4,5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유다서 1장에 오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우리가 잘 아듯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죠. 병거 타고 엘리야, 에녹,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렐렐, 야렛, 에녹 7대손입니다. 아담의 7대손. 그가 에녹이 그렇게 에녹의 기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에녹의 기사는 창세기 5장에 23절, 24절,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5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 15절 3번 나옵니다. 근데 에녹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15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재림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 수많은 거룩한 자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하신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 그러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악한 자들의 행위와 악한 자들의 말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 지금 에녹이 아담보다 그 욥보다 훨씬 전의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욥처럼 의롭게 고난당하며 믿음 지키는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다 불로 심판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재림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은 배짱이 있어서 긍정적이어서 낙천적이어서 원래 두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혹이 있는 사람이어서 낙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지금 욥은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이 이어서 28절 이하에 고백합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이 너희는 욥의 네 친구들입니다. 소발, 빌닷, 엘리후,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굉장히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저 욥을 어떻게 칠까? 어떻게 저 입을 막 닫을까? 어떻게 꼼짝 못하게 그냥 권고하게 만들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28절 중반에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 일의 뿌리가 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 그 밑에 뿌리가 있다, 원인이 있다. 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왜 네가 의롭다고 하느냐? 이 일의 뿌리가 없이 어떻게 너의 그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잘못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그 일의 뿌리를 켜려고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너희들 심판당한다 그러다가 칼 두려워해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심판장이 있다는 것, 그 심판장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모든 악인들을 괴롭히는 자들, 모든 이 땅의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여서 지옥 불 속에 던질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의를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욥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오면 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이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원통함, 나의 이 막 누명, 이것을 다 벗겨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재림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장차 될 일입니다. 하늘이 쫙 열릴 겁니다.
하늘이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인 같이 하늘이 쫙 열릴 겁니다. 재림 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님. 백마 타고 실제적으로 하얀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승리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넘어갑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저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천군 천사들, 또한 아담 이후로 모든 천국에 간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동시적으로 무덤에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영육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재림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 만국은 악인의 만국입니다. 이미 의인들은 천국 들림 받았습니다. 악인들이 남는 이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철장은 철퇴입니다. 철퇴. 철장 권세로 질그릇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다 쳐서 부술 것이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를 밟겠고, 그들을 마치 비유적으로 이 포도주 틀에 밟고 그 장화를 신고 그 속에 들어가서 철크덕 밟으면 포도가 으깨지고 튀고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벗겨지고, 그러면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비하면 거기서 피가 나옵니다. 피. 이들이 처절하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이분이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 탄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 욥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다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는 이유예요. 그러면 욥이 세 가지 신앙, 하나는 대속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육체 밖에서 가죽을 벗김을 받으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죽음 후에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욥이 그러면 과연 이 아픔에서 그냥 죽고 끝났느냐?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그냥 죽고 끝나게 할 뿐이 아니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욥기 42장에 오면 노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또한 암나귀가 1,000마리, 또한 아들, 딸 10명을 그대로 주셨는데, 그의 세 딸 그시야, 여미마, 게르나북, 이 세 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이었고, 그가 부와 영광을 극하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욥기서의 마지막 절인 우리 4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갑절의 복을 받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들도 죽을 때에 늙어서 죽고 나이가 차서 죽기를 바랍니다. 막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자연사,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이 그가 수완이 되어서 편안히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욥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욥처럼 때로는 큰 고난이 나에게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다 당합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내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자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내가 수많은 모함과 박해를 받거나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어떤 고난이 나에게 와도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놓지 마시고 희망을 끝까지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면서 영광의 나라에서 살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나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